옛날에는 교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 있더라도 뭘 모르는 초신자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중직자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중직자들이 종종 자살을 하고 목사까지도 자살을 하는 일이 종종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오직 했으면, 희망이 조금도 안 보이니까 오직 했으면 저렇게 자살을 할까, 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참 이런 절대적인 죽음 앞에,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뭔가 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뭐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우리가 앞장 34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 야곱의 가족이 지금 세겜 땅에 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겜 땅에 사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가 봄에 꽃 구경을 간 것처럼 시가지 구경을 나갔던 모양이에요. 1절 34장 1절에 보면 무슨 배우자감을 구하러 갔다, 데이트하려고 갔다,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을 구경하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여자들은 무슨 구경을 하러 갔을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따뜻한 봄날쯤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구경 나갔는데 여자들을 보러 갔다. 헤어스타일은 이 지역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색상은 어떤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지,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모양이죠. 두리번거리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더니 헷가닥 가버렸어요.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천사냐 사람이냐, 날개만 없지 천사 같다, 그렇게 예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럼 예쁘면 데이트를 신청을 정식으로 하든지, 또 집에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사랑하오니 사익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떻습니까? 이러든지, 정중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순결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디나가 참 이 평화로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참 그 누이 동생들이 그런 일 당하면 가장 못 견딘 사람은, 물론 부모도 그렇지만 오빠들이 못 견디거든요. 그 심리적으로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우리 누이 동생을 더럽혔어, 이건 가만히 못 참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과 그 아들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 며느리감으로 우리 좀 주시오. 예물을 달라면 소떼고 양떼고 달란 대로 다 줄 테니까 딸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리를 듣더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만은 딱 추스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냉정을 되찾고 하는 말이, 주장이여,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딸을 주고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다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할례 그까짓 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렇게 하지요. 나는 무슨 금덩어리를 요구한 줄 알았더니 할례 받으라? 그거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다 남정네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보시오, 우리 전부 할례 받읍시다. 뭐 갑자기 할례 받자는 거요? 저 야곱이 부잣집인데 이 사람이 그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싶은데 할례를 받아야 준다는데 당사자만 받아서 안 되고 우리 이 지역의 모든 남정네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준다 그러니 여러분 다 할례 받읍시다. 보통 사람이 말하면 듣겠습니까마는 그 추장이,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추장이 명령을 하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 내일 할 건 뭐 있습니까? 오늘 당장 합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이제 아파서 다 누워 있는데 그날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아파서 꼼짝 못하는 남정네들 전부 다 목을 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집단 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남정네들 다 죽여놨어요.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인들 전부 잡아오고 그 자녀들 다 끌고 오고 소떼 양떼 끌고 오고 은근 보화도 전부 끌고 온 거예요.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동네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일가 친척이 흩어져 있고 주변에 동네도 있고 다른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모조리 사내들을 쳐버렸으니 이제는 주변의 모든 동민들과 사람들이 칼을 차고 무장을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목을 치러 찾아올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 밤이 초상치는 날이네, 우리 가족 전멸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야곱이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보복을 당하기 직전에 놓인 거지요. 야곱이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누가 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5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못 일어나. 엎드려 가지고 이제는 칼 들고 쫓아와서 목을 내목치는 시간만 기다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지 자빠져서 못 일어났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좌우지간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가족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네가 도망칠 때,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밤중에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짐승 소리가 나고 참 위기에 처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부유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내가 이곳에 돌아오도록 지켜주겠다. 그때 위기를 당했을 때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그 자리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뭐냐? 벳, 이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네가 처음에 떠났을 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돌아가라. 네가 위기에서 극복됐던 그 옛날 그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때에 무섭고 두려웠던 야곱이가 벌떡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난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계시네요. 하나님 잘 믿을 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이 못된 놈에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이곳에 찾아오셨네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앞으로 나를 편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아버지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잘 섬기겠나이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어디가 살고 있는 거 아니? 세겜 땅에 가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이런 끔찍한 사건과 위기를 만나게 돼서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네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야곱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죄인이 긍휼을 여기면 받아야 돼, 안 되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길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가 중요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야곱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보호를 받는 게 먼저 같고 하나님이 지켜준 게 먼저 같은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제단 쌓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위기는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는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살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위기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첫째입니다. 제단 쌓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실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슬피 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돼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강다리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북한산으로 밧줄을 갖고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는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두 번째로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고비는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도망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리고 나와 약속해 주셨지.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고, 부유하게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자손 만대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딱 스크린처럼 빌림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가? 세겜 땅에서 패션을 즐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그가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째는 뭘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뭘 섬겼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다가 이제 버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때 묻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뭘 하죠? 의복을 바꾸라. 자기 가족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여봐라, 집안에 있는 신상 전부 폐기 처분해.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 전부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순종을 합니다. 참 되는 자녀는 이렇게 또 순종을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뭐하고? 묻어버려. 세상에, 아까 와서 어찌 믿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반지, 목걸이, 보석을 갖다가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이방신을 묻어버렸다.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 쌓으라니까 벌써 알아차린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방 신상이나 우상은 이 우상 신상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삼촌 집에 살고 있을 때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나올 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야곱의 장인이죠. 라반이 신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불이 나게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 머나 먼 길을 쫓아와서 너희들 왜 내 신상 훔쳐갔어? 내놔! 야곱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신상 그런 거 안 믿어요. 없어요. 찾아봐요. 막 이 방, 큰딸 방도 뒤지고 둘째 땅 방도 뒤지고 여종의 방도 다 뒤지고 안 나오는데 라헬이 나귀를 딱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나 지금 나귀에서 못 내려가요. 왜? 내가 지금 생리 중이거든요. 못 내려가요. 근데 딱 신상을 깔고 앉아갖고 안 내놓으려고 작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걸 숨겨놓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절대 위기 앞에서 이것을 다 폐기 처분합니다. 땅바닥에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상이나 우상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우상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셋째는 우리의 탐욕, 욕심이 바로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욕심이 지나쳐. 그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됐는데 산 욕심이 그렇게도 끝이 없는지요.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욕심을 땅바닥에 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귀걸이, 팔찌, 목걸이, 보석, 패션쇼 나갔을 때 하고 간 것들을 전부 다 땅바닥에 묻어버립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귀로에 서니까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뭐 살만하는데 누가 갖다 묻겠어요? 안 묻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됐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네. 그걸 알고 결단을 합니다. 또 청결했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8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나옵니까?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에요. 내 가슴에 욕심과 더러운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돕는다는 거죠. 교회는 왜 나옵니까? 엎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욕심과 더러운 것과 교만한 것과 미움과 비판의 마음이 가득해. 이걸 간직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돕는다 이거죠. 이거 껍데기를 벗겨놓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위기 앞에 몰아 넣어놓고 이제는 그 마음을 토해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결하면 반드시 돌아봐도 반대로 더러우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보고 싶어도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을 보호만 해줘 갖고는 푹 썩어버리니까 위기 앞에 서게 해서 그 더러운 걸 기어코 버리고 회개하고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보호하시고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의상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람이요, 의복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돼 버려요. 마음에 따라 결정된 것도 있지만 의복에 따라 결정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든지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사람이요 지저분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데나 개처럼 그냥 볼일이 사람이 지나갔든 남 지나갔든 볼일 다 보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뒹굴고 그래요. 근데 신사복을 깔끔한 걸 딱 입혀놓으면 아이고 못하죠. 어디서 아무데나 그렇게 합니까? 신사복을 입었는데. 그게 희한하죠. 오늘 우리 주님이 네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명령하면 전부 옷 갈아입어라. 뭐 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 의복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어두운 것들, 더러운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 깨끗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타락한 생활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처럼 행실을 바꾸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상벌이란 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라는 뜻이고, 둘째는 마음을 청결케 해라. 그 말은 마음을 청소해내라는 것이고, 행동을, 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야고비가 결단하고 온 가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슴 속에 미워하던 모든 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행실을 아주 단정하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바꿔집니다. 하나님을께 제단 쌓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단 쌓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로 나가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인지, 그리고 내 행실은 과연 바른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일까요? 하나님을 나는 모독하는 자세로 봅니다. 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해서, 옛날 같으면 죽여서 생명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왕 앞에 가서도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그거는 왕 앞에 모독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렇게 모독을 해도 되는지 전혀 가책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랬다면 뭐 괜찮지요. 초신자가 뭘 압니까? 오래된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여기서 벨이 울리고 저기서 벨이 울리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도망치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야,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야곱 잡으러서 목을 치는 날은 다 벼락 맞을 줄 알아? 하나님이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정네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일가 친척이고 뭐 주변에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야곱에 가지고 멸종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칼 차고 창을 차고 전부 다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전부 한두 명이 왔겠어요? 이웃 나라까지 불러다가 완전히 그 짱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동 직전에 총사령관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야곱 목 치기 전에 내 목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잡으러 옵니까? 오늘 갔다가 내가 조상 치는 날 아닌가 이래가지고 벌벌벌벌 떠는데 이등병까지 전부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겁쟁이들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잡으러 못 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연히 그랬다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니 5절 그들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하나님과 바로 하고 내 마음을 회개하고 청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행실을 바로 하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한 길로 왔다가도 하나님이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내 아들 내 딸 해치는 나는 가만히 안 둬.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예뻐가지고 오늘부터는 오빠라 그러라고. 나는 오늘부터 난 누이 동생이라 그럴게.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하면 뺏어가 버리고 나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부터는 오빠라 그러자고. 오빠, 누이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누이 동생이라니까 얼른 데려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자 손만 대면 그냥 바로 그냥 직사할 줄 알아. 확 그냥 겁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도 못 대고 벌벌벌 떨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잖아. 네 부인이네. 왜 거짓말했어? 겁이 나고 그랬죠. 아이고 못난 쫄장부 때문에 부인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찾아다 주고 소떼 양떼까지 선물로 더 갖다 줬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긴 사람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겁줘갖고 이겨버리면 더 큰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사히 내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세상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참 역경도 많고 문제도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도록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한 거예요. 꼭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올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밤에 달도 해치 않고 낮에 해가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로 온 줄 알고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아시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다 두렵게 해서 못 쫓아오고 해치지 못하게 막아만 줘도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한데 왜? 이쁜 짓도 안 했잖아요. 뭐 야곱이가 무슨 이쁜 짓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을 하신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위기 때 다시 깨끗하게 고쳐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성경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시고 죽지 않고 살아만 나도 감사한데 또 덤으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쁜 짓을 했어야 복을 주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 벌써 우상을 묻어버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행동을 바로 하니까 즉시 그 다음부터 복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셨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세상에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왜 이렇게도 은혜가 많으신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10절에 그렇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인데, 야곱은 도둑놈이요 사기꾼인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러서 이겼다는 뜻인데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후손의 복을 주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살아남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을 줘서 땅까지 줘서 자자손손 왕족이 이어지는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우리 찬송 가보면 485장의 4절에 보면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 줄 끊음일세. 큰 풍파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공경이 찾아온 것은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는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제거해 주세요, 면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관계를 바로하고 마음을 청결하고 행실을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줄 끊으면 다시 축복의 대로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 같은 것으로 군사력으로 막아내는 게 최선이 아니고 돈이나 권세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